우리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마지막이 되겠네요. 1312페이지입니다. 1312페이지. 이걸 좀 꺼야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20절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학개하고 나면 스가랴도 역시 학개와 같은 관점의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수요 예배가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교인들은 또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적 정립도 안 됐는데 올바른 신앙의 삶이 있었는데 요즘은 머리로는 알면서 왜 그 삶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옛날에 교인들은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의 교인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조상적으로 믿어온 것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에 나가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조상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털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가? 옛날보다 신학적인 게 없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단편적으로 찾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에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2시간, 3시간 드리는데 자유라. 그 시간만큼은 집에서 내가 왕이야. 동생도 제 마음대로 부리고. 거의 2시간, 3시간 드렸던 거예요. 부흥회 하면 3시간, 4시간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밤새 했고. 그러면 그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 하니까 들으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가 교인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보통 30분 내외로 하려고 하니까 설득이 아니고 지식의 전달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적으로만 알지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변화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변화가 있는 것은 수요일날은 제가 40분의 설교 들어가면 보통 한 50분 이상 하잖아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잘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 수요일날은 설득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해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설득당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은 목사님이 수요일을 나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아가 좀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져서 또 여기 수요 이 맛도 한 번 와가지고 참석해가 이 맛 못 보고 모릅니다. 1년 2년 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이렇게 들려져야만이 진짜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교에 우종명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가끔 내한테 한 번씩 전화 오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요즘 조장로님 너무 변한 것 같아 이러더라고. 자기가 아는 조장로하고 요즘 조장로 다르대. 왜? 장로님이 수요일 날 나와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참 오늘도 우리 학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주일날 설교 이렇게 못해요. 학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말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반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 집도 없고 먹을 터전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배 하고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성전은 저 모양으로 놔둬도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없잖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잖아. 그 모든 것이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들 하십니까? 옛날에 고려대 대자보 붙은 거 있었지.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에 계란 하나 얹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자인데 소세지는 정말 큰 부자들이나 싸가오는 긴데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배당 잘 짓고 교회가 하는 종교적인 과업을 실천하는 것을 성전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신영광교회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이 말씀이 신영광교회의 이름에 담긴 건데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 가서 열심히 장학금 주고 뭘 하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하고 이미지 세신해가지고 교회가 한 5배 성장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희는 마음 한번 먹으니까 5만 명에게 장학금 주던데. 그러면은 교회가 뭔가 하냐?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의 동생이 목사님인데 해도 너무 해서 내가 불러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물었어요. 목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니까 목회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들을. 교회가 하는 일, 목회로서 하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 말고 그 일을 하는 본질이 뭔가
이 질문을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됐다 해서 해봐라 했는데, 교회가 선교하고 뭘 하고 그건 일이거든요. 그 일이 본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이 참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학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신흥왕교에서 하여가 대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답을 얻어서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얻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교회가 뭔가, 목회가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선교라는 것은 뭔가. 그래서 제가 선교도 지금에는 현직 선교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퇴한 선교사들을 제가 우리 교회는 지원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본질에서 선교를 받을 때에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외형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아는 노인네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화려하고 멋있던 성전은 어디에 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털을 닦아놓고 운다고. 그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좋다고 하나님이 복줄 끼라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학계를 통해서 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실망하지 말라. 교회는,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의 그 본질이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주일이나 많은 일들을 설교를 할 때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질 때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2절에서 보면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 세상의 여러 나라가 다 망한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지금 점을 찌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저를 보세요. 학계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당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스룹바벨 총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어진 성전은 지금도 흔적도 없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 이런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총독인데, 이 총독은 인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장은 뭐냐면 옥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옥새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말이. 너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다윗 왕이에요.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다윗 왕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될 끼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 안에 제사를 지내고 이 성전을 위해서는 이
스룹바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유대인의 다윗의 계통의 맨 마지막 왕인 여호아하스가 이제는 잡혀가고 네가 끝난다, 다윗의 나라를. 거기에 통곡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끊어졌던 다윗의 왕위의 전통을 스룹바벨에게 지금 계승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옛날에도 옥세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왕이 어디 갈 때에. 그래서 세자를 삼을 때에는 그 세자에게 마지막 왕권을 물려줄 때에는 옥세로 물려주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옥세를 물려주는데, 이 스룹바벨이 그 옥세 인장을 삼았는데 그 인장이 나중에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치하는 당회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당회가 제대로 되어져서 모든 교회의 목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성전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권이라 이 말입니다. 왕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나애가 너에게 인장 옥새를 주는데 너는 이 옥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를 대신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왕국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당에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당에는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임한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는 그 왕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도 이 역할이 다윗에 끊어졌던, 여호아스로부터 끊어졌던 그 왕위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는데, 이 성전 건축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자 이루신 그 성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삼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루는 그 성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떤 통치였는가?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보는 대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행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프로젝트나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다 그런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공안 정치.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안 듣는 거는 철저하게 때려 부수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애굽의 피라미드, 바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뭐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개발에 동원이 되어서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해서 열심히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왕국은 무너지고 스룹바벨 너에게 주는 이 인장, 그것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옥새를 잡은 왕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만왕의 왕 내주께서 하고 찬양도 하고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탄절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떠받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떠받들고 환호하는가? 종료주일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때는 어떻게 따랐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지는 그날 자기네들은 우의정 자의정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정치 자금을 대었던 살로메가 예루살렘이 이제 청와대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왕권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정치 자금 됐잖아. 내 아들 야고보와 내 아들 요한은 오른편 왼편 갖다 줘.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돈 됐다고 다냐.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만데 하고 서로 난리를 지길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공안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스룹바벨의 인장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신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아바바지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성전의 기능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통치는 뭐로 해야 되는가? 당회가 결정해서 이번에 차 사는데 당회가 결정해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당 짓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헌금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다녔어요. 셀이 번식을 안 하면 암세포지.
구역을 셀이라 해요. 그 셀이 분화가 되지 않으면 안세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 치면 1구역이 연말이 되면 1-1구역, 1-2구역이 돼야 되는데 1구역 그대로 있는 것은 암이라는 거예요. 교회. 셀은 번식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암은 번식하는 게 암이지 정상세포는 죽는 거요. 그래서 수많은 모여서 그 건물을 엄청난 건물을 짓고 교인들에게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지고 교회당 헌당하도록. 교회당 헌당은 빚이 있으면 안 되는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정말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빚이 있으면은 헌당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당하라 하면서 집 팔아가 전세로 가고 전세가 월세 가라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서로 보증서 가지고 내서 빨리 헌당해 하나님이 복 준다. 이게 영적 공안 정치예요. 영적 공안 정치. 그러면은 그 건물은 이루어지겠죠.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지죠. 이번에 와서 회복이 있는 잔치를 듣고는요, 자유함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 성전은 초라한 것 같지만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타락이라는 것은 혈연의 타락이라는 것은 내 가족만 아는 거지만은 또 그 가족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집의 원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가족 말이에요. 좋은 가족. 좋은 가족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부모지요. 그죠? 부모가 결정을 하고 부모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정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군림하면은 그거는 제국과 같은 가정이잖아요. 진짜 가족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그 일생을 이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종로로 자식들에게 부모보다 더한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아침 일어나가 밥 해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비 다 주고도 큰 소리 못 쳐요. 응? 그래서 가정은 좋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회가 교인들이 종로로 돼야 된다. 그런데 교인들은 뭔가 하면 방해 욕하고 목사 욕해요. 그래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인장을 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옥새가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성경은요, 인간에게 그런 종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종노릇 하세요. 지금 이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 그 인장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그런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혈연과 연고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삐져가지고 우리는 뭐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왕 났는데. 그랬다가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자기와 자기 지파만 챙기니까 다른 10지파가 우리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할 게 뭐 있나 하고 탁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서룻바벨 인장을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면서 원망 듣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 가야 됩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저는 재벌들이나 이런 것들 집안을 읽어보면은 집에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고 부자인 집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절대적인 군주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도요,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아들들도 완전히 이거는 설설설 겨요. 돈의 힘이에요. 거기에 안긴다고 내쫓은 것이 저는 이맹이라고 봐요.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너 가. 그래도 또 자식이니까 CJ 만들어줬다고 저는 봐요. 며느리가 잘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큰 부자 아버지 앞에 가면 숨도 못 쉬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평생 종노릇 해주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그 자식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한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스위트홈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과 그 성전을 위한 스룹바벨의 인장은 그런 인장이 돼야 돼요. 그런 인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내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자식 키우는 거 똑같다니까요. 아마 구역장들은 이 말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구역원들에게 완전히 이거 뭐 종같이 일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도 구역원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옥새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옥새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성전은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할 것 같지만 그 영광의 광채는 찬란하다는 거예요. 옛날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의 교회는 예배당은 비록 초라해도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자 동생들이 형님 달라. 교회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교회도 재벌 아버지와 같이 자식들에게 숨도 못 쉬게 하는 이런 부분도 너무 많고요. 공안 정치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우리 목회 같은 목회도요, 하나쯤은 있어야 돼.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도 스룹바벨의 그 인장은, 옥새는 남이에게 군림하는 옥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옥새예요. 그 옥새를 너는 줘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할 거예요. 그 성전.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 당회의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 그 길 누가 걸어가는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